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때,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통틀어서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벳사다의 빈들로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쯤 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인구 계산법에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법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날 벳사다 광야에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이미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우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달고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제야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야 한 그들은 이미 지치고 허기가 졌습니다.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하루 종일 굶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석한 제자 빌립을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은 머릿속으로 얼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과연 빌립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와 필요한 떡, 그리고 그 떡을 살 돈을 신속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200일치 일당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1년 연봉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빈들이요 날도 이미 저물어 갑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돈 계산을 못해서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이 빈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빼먹은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돈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겠지만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새카맣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빌립과 같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돈 계산만 하느라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은, 눈앞에 있는 굶주린 사람은 5,000명인데 예수님 손에 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눈앞에 있는 굶주린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쥔 것이 그렇게 작은데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gave thanks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 도로 자라나고 떼어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5,000명을 다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라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손에 준 것이 지극히 작아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 손에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처가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셨을 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큰 축복을 받아야 감사하겠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변두리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3남매와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묵지 않으시고 꼭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한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빠가 위독해지자 다급해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곁에서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상주인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자연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바위를 뚫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들짐승의 습격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더니 명령하셨습니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명령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류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 돌을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곁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다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이 손톱이 다 갈라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무덤문이 열리자마자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깁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코를 막습니다. 그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은 시신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미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만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 속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낙심해서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이 캄캄한 절망 앞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찢어지듯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포도주같이 붉은 피가 십자가에 쏟아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피를 쏟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감사하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을 꽉 깨물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달콤한 축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면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온갖 생활 습관병에 걸리게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몸을 단련해야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고난을 통해 단련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성이 퇴보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고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읽을 거리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서 썩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손에 준 것이 작아도 감사하십시오. 눈앞이 캄캄한 절망 앞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참혹한 고난당할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내 손에 준 것은 별로 없지만 이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눈앞이 캄캄하지만 이 절망 중에도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